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지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합당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더 멋지게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유다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그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반역과 쿠데타와,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이제 평인이 왕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상황들 속에서 누가 제사장을 하고 싶고 누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다 그 일들을 자기의 역량대로 맡겨주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파괴되어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지요. 자, 오늘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축복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축복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낙헌식 날 많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삽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삽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귀와 영화가 이스라엘과, 그렇죠, 남유다와 솔로몬의 왕정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로몬의 이 왕정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자꾸만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자기의 권위에 눈이 돌아가고 자기를 이렇게 축겨주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주변국들에게 눈이 돌아가기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어떤 역사적인 잘못된 문제들을 만들어내느냐, 1000명의 후궁을 드리는데 왜 1000명의 후궁을 드리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안정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궁이 1000명이 될 정도니까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뭐 했을까요? 정략 결혼을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주변 국가의 도움,
주변 국가의 권력, 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과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점점 죽어갈 나이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죠? 1,000명의 후궁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다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공주들이었고 귀족들이었단 말이죠. 각기 다른 나라들 속에는 각기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뭐예요? 1,000개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서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 이렇게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고 주변 국가들과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들,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의 그 신당들이 서 있는 것들을 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솔로몬의 그 잘못된 행위를 보시면서도 솔로몬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거나 솔로몬의 어떠한 삶의 문제를 일으키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아픔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우상의 신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다윗과 세웠던 언약, 그죠? 그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갈라놓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으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예,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대 왕이 됩니다. 일대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쳐요?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하면서 평화를 누렸던 그 모습을 르호보암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 우리의 왕위가 든든해지겠지, 나의 왕위가 지켜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간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르호보암의 그 정책에 반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지파 반이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부터 분단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우리가 들었죠.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무너져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남유다는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제가 이미 다 이야기 드렸죠. 남유다의 무너짐은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때의 그 나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뭐였어요? 백성이었잖아요. 왕이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우상의 신당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남유다도 그런 모습의 흔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390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390년 동안 20명의 왕이 이 왕좌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0년 동안 20명의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20명의 왕 중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왕이 몇 명 정도나 됐을까요? 여러분, 20명의 왕 중에 몇 명 정도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네? 2명? 8명? 좀 좁혀 보시죠. 2명과 8명 사이를. 네? 네. 390년 동안 20명의 왕이 왕자를 지켰는데 4명만이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산 왕이 4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4명의 왕은 그 3대 왕 아사였습니다. 아사라는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했고 그 당시 유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되어져서 41년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환란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또 환란이 찾아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이 아사라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거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었어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전쟁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4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지키셨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고 환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인데, 그 해답은 뭐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아멘, 하나님이 지키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은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었는데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업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우상 숭배를 제하여 버립니다. 금지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면서 그가 왕위에서 2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제가 41년 25년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할 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 아버지 아사 왕이 다스렸던 그때보다 더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렇게 뒤어지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오면서 부를 누리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어느 때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따라갔더니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아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저 아이들의 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불어서 뭐까지 주실까요? 부와 능력과 행복과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번째 왕이라고요? 13번째 왕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호사밧이 몇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4번째 왕이라 그랬죠. 4번째 왕 여호사밧 다음에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4번째 왕 여호사밧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5번째 왕부터 12번째 왕까지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요. 또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김치가 여러분 이제 파릇파릇한, 이렇게 새로운 김치로 이 묻혀진 김치가 뭐지요? 생김치. 생김치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묵은 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묵은 김치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묵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생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방 무언가를 묻혀서 아직 푸릇푸릇 살아있는, 먹으면 나 살았어 하고는 신선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묵은 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신선함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요, 묵은 김치를 좋아하네요. 그 맛이 그냥 오래 가잖아요. 묵은 김치에 고등어 넣고 졸여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갈치도 넣고 여러 가지의 그 고기들을 넣고 졸여내면 맛있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묵어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봐지는 그 형상들 가운데에 우상의 산당들, 신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것들을 쳐내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묵어지는 묵은 김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왕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왕들은 고작 20명 중에 4명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호사밧이 4번째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없었던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겠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겠어요? 오로지 더 그들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침체기를 겪었을 거예요. 많은 전쟁과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싸움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마 터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통치 29년 동안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답을 얻었어야 돼요. 어려움은 있구나, 힘듦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는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구나, 모든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승리의 방법도 있구나. 뭐예요? 그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멘. 히스기야의 29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6대 왕 요아스입니다. 자, 그러면 13대가 히스기야인데 16대가 요아스예요. 그 사이에는 또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있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3대와 4대와 13대와 16대의 왕 요시야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 그 중간중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왕들이 4명밖에 없는데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중간은 빼뜨려 놓을까요? 그들은 다 우상으로 돌아가고.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젖어 있었던 생각들과 백성들의 마음들 속에 젖어 있었던 그 생각들을 깨쳐버리지 못하는 리더십과 지도자십이 없었던 모습들이 그 왕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31년 동안 요시야 왕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죠? 그 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 식어져 있었던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 자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같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아멘. 그 정도로 요시야는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 동안? 31년 동안.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아사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41년. 여호사밧이 몇 년이요? 25년. 히스기야가 몇 년? 29년. 요시야가 몇 년? 합치면 몇 년? 합치면 126년. 그죠? 126년이에요. 자, 남유다가 392년이에요. 392년 동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126년을 빼면 몇 년 정도가 남아요? 수학 계산이 빠르신 분들, 390년 동안 있었다고 치고 12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예? 270년. 270년은 암흑기를 살아요. 270년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요. 270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왜요?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이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유, 그 이유였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저변화되어졌던 건 뭡니까? 아, 우상을 섬겨도 신당에게 절해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90년의 역사 가운데 270년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섬겼던 20명의 왕 중에 4명의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을 그렇게 우회하면서 살았던 왕들의 실패와 잘못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12대 왕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면 누구 바로 위에요? 13대 왕 히스기야 바로 위에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 우상에게 꽉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셨죠.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여러 민족이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재물을 약탈당하기 시작하지요. 성은 빼앗기지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 그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의 이 12번째 왕이었던 이 사람은 왕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왕이었는데 왕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객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하는데 이 55년이 바로 흑암기라 이야기할 정도로 므낫세는 그 우상에 빠져 심취되어 사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져서 부셔버린 신당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웁니다. 왜 다시 세웠을까요? 12살짜리 왕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을 꼬셔대기 시작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이렇게 해야 평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반대파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왕이여,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쌍립에서 마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2살짜리 왕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반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신하들을 쳐 죽이는 것도 문제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수르의 그 문화는 우상의 문화인데 그 우상의 문화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요. 쇠사슬에 결박되어지고 갈고리에 꿰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잡혀가서 그 고역을 당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약조를 하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신당을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고, 왜요?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부르셨으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상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별들을 숭배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악행적인 일들을 55년 동안 자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0년이 우상과 함께 산 나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더니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세의 침략 속에 눈 감고 계셨더라. 일하지 않으셨어요.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더불어 좋은 것까지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선택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1년을 살아도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1년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긴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긴 역사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역사가 아픔인데,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아픔인데, 괴로움인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탈피해야죠. 탈출해야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 40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단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 뭐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행복 필요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간섭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되어지지요. 왜? 하나님은 열매로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제사장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멸망을 완성하시려고 준비하시지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를 그 망각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시드기야 눈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에 결박되어져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건물은 불살라졌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종으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은 약탈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약속이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불타, 그죠? 백성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암흑의 시기, 흑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면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처절하게 처참하게 멸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자기 교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 20명의 왕 중에 16명의 왕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되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회를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바벨론으로 3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부여잡지 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잡혀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왕족들이 잡혀가지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족들이 잡혀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죽어요. 환난을 당해요. 괴로움이 당해요. 3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상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이 모습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아예 이 지구상에 우리를 존재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자. 하나님이 그러면 지키실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어떤 문화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한 교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걸 믿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가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